이제 죄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분들 계시다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가운데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지만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핑계라기보다 정말 불가능이었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은혜는 리셋 버튼이 아니라 재생 버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자꾸 리셋하는 거, 그리고 마음껏 막 쓰다가 고장 내트리고 또 보험 들어놓아서 새 제품으로 갈아치워버리고 싶어하는 그 반복들,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금 안 되면 하나님 탓하죠. 회개라는 게 소극적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거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경주자로서 너희들이 살아내봐라 라고 격려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라는 이 경주장 안에서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시면 또 회개하는 것으로 굉장히 카타르시스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막 빌죠. 그리고 이왕이면 느낌도 좀 찡하게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사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은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지만 사실 알고 내가 좋아서 그거를 선택하여 또 죄 가운데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온 경우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눈물 좀 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좀 씻음 받았다라는 화끈한 그 표징, 그것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의 그 한계성이 뭐냐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죄질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부흥회라든지 주일날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근데 그 은혜의 욕심은 사실상 뭔가 이렇게 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다시 씻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본전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에 머물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재생해라, 재생. 자꾸만 리셋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플레이가 돼야 된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담아놓은 내용이 뭐냐? 영화라는 것은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은 요즘에는 없지만 그냥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 속에 담아놓은 신부로서의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용사로서의 그 승리 내용,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이야기들, 그게 이제 좀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뒤에서 가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의 시작도 못한 스토리, 그 뒤에서 죄진 이야기를 갖고서 주님이 또 한 번 씻어주시고 리셋해 주시는 죄의 반복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자꾸 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한다는 건 죄와 상관이 없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질 수가 없다. 은혜라는 것은 죄가 씻음받은 자들의 삶에 적용돼야지. 물론 우리의 그 은혜는 죄 짓기 전에 죄 지은 그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구원 은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 우리를 택하셔서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된 다음부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알게 된 상태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죄의 반복, 죄의 면죄부가 아니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은혜를 받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미움과 오라 공고한 육신의 것들, 세상의 유혹들, 마귀가 내 안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은혜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알아듣고 계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수준이 괜찮다고 확신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운동해야지. 우리 심흥보 집사님이 탁구 이제 나 김진택 장로님 이겨볼란다. 이설호 집사님 꺾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탁구장 레슨권을 6개월치 비싼 돈 주고 끊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미 이설호 집사님의 그 나에게 패배된 그 모습이 막 떠오르죠. 그리고 장비빨인데 장비빨 그 라켓 사면서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탁구 유니폼을 사면서 우리는 그 피트니스 룸에서 이미 다 끝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레깅스를 입고 필라테스 하기 위해 예쁜 옷을 입으면 장난, 이제 다 죽었어. 장난 아니야 지금 이제. 근데 거울을 보면 아직 장난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가 그 회원권을 내 지갑 속에 집어넣는 그 만족감, 그리고 여전히 내 몸은 체육관에 가 있지 아니하고 침대 위에서 뒹구르며 피자 먹고, 그리고 꼭 제로콜라 먹고 그러면서 그 마음만큼은 다 탁구장 6개월치 끊어놓은 그 결단의 사람이야. 근데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 실천이 없어서 헉헉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체육관에서 누려야 될 운동의 기쁨, 그것을 누려라. 너희를 경주자로 군사로 내가 불러들인 그 이유는 그냥 국가대표 유니폼 입혀주는 그 쾌감이 아니다. 구경꾼들은 뛰는 재미가 없어요. 구경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또 취미생활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국가대표에게는 벤치에 앉아 있으라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구경꾼들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라도 유니폼을 나한테 벗어주면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엄청 감격하죠. 근데 국가대표 뛰는 선수들은 그냥 국가대표 유니폼 줬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선발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뛰면서 태클도 받고 때로는 피도 나면서 분대를 감고 투지를 불사르며 결국은 골 한 골 넣은, 그리고 군중들의 그 환호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쾌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장비 사는 재미만 또 누리고 싶어하는, 주일날 와서 우리는 또 새 옷 입혀주시고 또 탕자로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또 씻어주시는 그 순간적인 개운함.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조금 찝찝한 것 같아도 예수 믿었으면 자꾸 깔끔하게 고해성사하고 다시 리셋하려고 들지 말고 경기장에서 뛰어서 땀을 흘리는 그 짜릿함을 느껴라. 그리고 쉼의 시간 동안 내가 주는
그 하늘의 생수로 정말 이렇게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일한 대가로 그 개운함을 느끼는, 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성취감, 그리고 뭔가를 해냈다는 기쁨으로 이 샤워의 그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다수는 주일에 와서 죄 씻음 받는 것으로 반복되는 그 개운함을 늘 이렇게 우리는 추구하고 기도하게 되죠. 신앙생활의 참 누림은 예수님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내로 살아가는 건 때로는 부부싸움도 있어요.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사실 예수님 정도면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까?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요, 우리는 인간의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을 주님이 신부로 받아주신 건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주님께서 너 고마운 줄 알아, 크레딧 카드 다 막는다, 경제활동 끝, 그리고 너 이제까지 지은 죄, 간통죄 내가 다 자료 갖고 있는데 당장 너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연약함, 우리 양선영 권사님의 연약하지 않지만 연약할 수 있다는 그 가정하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서 신부로서 사랑하신 거예요. 신부로서, 존재로서 사랑하시고, 근데 그 존재가 또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해서 딴 남자를 향해서 바람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알고 계셨던, 그게 복음의 참 신비스럽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오직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부 생활로 하시고 싸우시는 겁니다. 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쫌생이 같아, 우리 하나님은 좀 넓은 마음으로,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뭐라고. 욥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욥도 주님과 함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안 놔주시고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를 고난의 터널, 뭔가 정금을 만들듯, 나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아내가 되기에는 나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당신의 가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데 왕후가 되기에는 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혼도장 찍어주시고 나를 죽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욥의 그게 불만이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널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다 펼쳐버리시죠. 창조, 이 나의 그 광대함, 이게 도대체 이해가냐? 바로 욥 너 때문에, 너 한 신부 때문에 내가 이 창조를 즐겁게 다 계획을 하고 성취한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신부 욥과 부부싸움까지라도 논쟁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 산다는 것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에요.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은 완벽하시니까요, 그걸 인정하고요. 부부싸움이라 그래서 주님의 실수라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떠한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투정 부리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주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고 너는 내 신부로서 내가 완성할 거다. 당신에게 있지 않고 심장되는 나에게 모든 책임은 이제 다 주어졌으니, 당신을 못 믿어서라기보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게 이제 신앙의 혼란스러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우리 못 믿는 박지숙 집사님을 향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너는 선한 것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선을 행할 힘도 없고 모든 게 죄다 이렇게 진단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그걸 아시는 분이 자꾸 뭔가 죄 짓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린 따질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그런 여성일지라도 희한하게 내가 마음이 끌려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아내로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서 피를 바꾸면 돼. 당신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야. 이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근데 종교 율법주의는 너 실망이야. 그래도 내가 믿어줬는데 2번 기회, 3번 기회 줬는데 또 그렇게 했어? 또 집 나갔어? 고멜 너 또 바람 폈어? 야, 못 믿겠네. 이게 율법주의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를 처음부터 못 믿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못 믿으셨어요. 베드로, 너는 소녀 앞에서 나를 배신할 거다. 얼마나 기분 나쁜 나를 무시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딴 놈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나도 못 믿어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갈 거고 십자가 후에 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같이 인내심을 갖고 미래를 꿈꿔보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를 져서 주님을 위해서,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가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 바치는 수준까지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누가 두렵게 하냐? 공포심 없다.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막 그냥 벼락 때리고 주일 성수 안 나오면 무슨 골프장 갔을 때 뒷볼 날라와서 뒤통수 깨지고 뭐 이런 공포심이 아니다. 나는 충분히 기다려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부부 관계로 대등하게 사랑으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결혼식의 화려함, 이게 예배의 반복이나 습관적이거나 그러한 도돌이표식의 형식이 되서는 안 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예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대면 예배죠. 입을 벌려야 산소가 호흡되고요, 식당을 가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인부들도 꼭 식사 시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주일 예배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약속된 거룩한 공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하셔야 한 주간 힘을 내서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늘 드레스 입고 주인공 되는 남편과의 사랑의 삶이 아니라 남편을 이용해서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그냥 박수 받는 그러한 페스티벌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하느니라. 영광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냐?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게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있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있겠죠. 그럼 그때 어떠한 복을 받냐 하면요, 제가 오히려 막 잘 나가고 교회가 매주마다 막 30명씩 새 가족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에 급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막 신문에 나고 이럴 때는 제 아내가 성향상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고 옆에서 그 영광스러움에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그렇게 자중시키겠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혜도 있지만 근데 고난이 먼저예요.
주님께서는 영광에 동참할 자들은 고난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제가 정말 상가부터 시작해서 무시도 받고 교인들에게 큰 교회 목사랑은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똑같은 기름 부으심 받았다. 제가 개척 목사로서 야 나도 목사야 이러면 제가 쪼다대는 겁니다. 제가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같은 목사님도 대형교회 이루신 목사님들 보면 저도 희한하게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저도 그러면서 목사인데 교인들이 저를 향해서 그런 거는 야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겪어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 개척 목사더라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대단하고 감사한 거지, 저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거랑. 근데 그런 순간에 제 아내가 옆에서 고난 중에서 힘내라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우리 목사님 편이에요, 당신 편이다. 눈물이 찡해요. 그 제 딸들이 성장하면서 그 고난에 처할 때 느낌을 아나 봐요. 그럼 제 딸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아빠의 정말 그 훌륭함들. 그럼 눈물이 엄청나죠.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지, 그냥 고난이 필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낮은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제 아내가 만약에 야 당신 청년 시절 때는 우러러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진짜 막 사역을 뜨겁게 했거든요. 우리 자매들이 다 사모 된다고 해서 사모 대학 사모 제조기 이런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비웃는 분들은 건강이 되게 좋지 않겠지만. 근데 제 아내가 만약에 그때는 정말 대형교회 개척을 하자마자 막 몇천 명 되는 이런 교회에 담임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몇 년 흘러도 이 삼각교회에서 만약에 이래놓고서 저의 그 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없는 거고 저 혼자 겪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분의 진심이에요. 요셉을 보고 총리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관계가 진짜 아닙니까? 저도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로 또 청년부에 정말 몇십 명 안 되는 청년부인데 정말 1년 만에 하나님이 막 부흥케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붙기도 하고 진심들이었겠지만, 근데 개척을 한다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도 온 게 나래 자매였어요. 나래 자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수환 집사가 찾아왔어요. 올지도 몰랐는데. 무뚝뚝한 그 친구인데 드럼 치는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수환. 그러니까 제가 고난 가운데 얻을 수 있던 유익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실패하든 가난하든 지금 좀 헤매고 있든 어려움에 처해 있든 간에 나는 당신의 존재로 믿고 옆에 지켜줄 거라는 진실된 심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다윗 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내 아들을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네가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할 때도 이 멍청한 녀석,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나도 너 버리겠다 이러신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본인이 그러고 실수했을 때라도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고난 속에서, 고난은 사실 대부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맞거든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만 받아주시는 것뿐이고,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결과들이 생각보다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유익이다. 너의 이 실수와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순간,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널 떠나지 않고 너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 내가 다 뒷받침해 줄게. 그러고 내가 뒷마금 해주고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오히려 너의 그 형벌을 대신 내가 다 씻어주어서 새롭게 해주겠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거든요. 그리고 장차 영광에 다다랐게 됐을 때 그걸 겪은 자들은 감히 교만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다 해주네. 내가 다 질러놓으면 우리 신랑이 부자라서 욕하면서도 또 이체해주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질러놓으면 신랑이 또 뒷수습해주고, 이런 어떠한 반복이 은혜의 참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분의 인격.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자꾸 오해를 하세요.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방언, 신비적인 체험, 그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허락해 주시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인격이에요. 그분의 인격입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도 한 목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철칙이 그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안 좋은 얘기를 전해 들었을지라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판단치 말자. 왜냐하면 각자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저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같이 만났거든요. 그분 너무 착하던데, 너무 좋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삶 속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분의 돈도 아닙니다. 그분에게 부탁해봐. 그 목사님 부자래.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 그냥 도움될 거야. 이 수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그분이 나를 향한 진심. 저도 인격적인 목사가 된다는 건 그냥 의, 도덕, 윤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그걸 오해하세요. 저랑 인격적으로 맺어지지도 않았으면서 겉보기에 제가 하는 말 설교 때문에 무슨 분리개척시킨다, 무슨 목사가, 저도 그래서 지금 제 주차를 딴 데 해놓고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농담했지만, 제발 부탁은 또 뭐냐면,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은 또 자기 전용 주차장 갖는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딴 데다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저는 정말 그거 안 좋아합니다. 저도 때 되면은 다시 그려놓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서석영 집사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거예요. 그 인격은 눈물이고, 그 인격은 고난을 겪을 때 더 함께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에요. 물론 부자 되고 했을 때 축복해 주지만, 주님의 인격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은혜를 잊지 않는 그분의 심장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적인 주님이 아니라 보상해주는 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잘했기 때문에, 너보다 낫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도 처음 6시에 출근한 그 일꾼은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열받았거든요. 딱 퇴근하는 6시에 데리고 온 그 녀석을 우리랑 똑같이 싹쓸이 줘버렸어요. 주님이 너무 인격적이시죠. 근데 6시에 출근한 그 녀석은 그 인격적이신 주님, 그 처음 출근한 사람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시급과 하루 일당을 적게 준 건 아니에요. 많이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비교 때문에 열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예우를 하셨기 때문에 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다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마실 것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열받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때문이에요. 내 인격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인격은 너무 정말 힘이 없는 사람, 늦게 온 사람,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십자가 위에 있는 오른쪽에 달린 그 강도를 왜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인격이시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인격적인 주님을 제발 만나라. 우리 강희정 집사님을 향한 주님의 인격이, 그게 목회자로서 제가 공유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 그래도 최대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게끔, 물론 설교 시간 때 이게 느껴지게 하는 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몫이긴 하지만 사석에서도.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조건 진짜 안 보십니다. 11조를 못 낼 정도의 그 어려운 가난한 생활, 교회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인격은 그 순간에부터 꿈을 꾸시죠. 너를 통해서 부유한 자들인데 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희한한 플랜을 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만난 분들이 자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그 예수님의 피, 은혜 보험을 보험 사게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 그겁니다. 야, 은혜 보험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준 거 아니야. 70번씩 7번이더라도 너희 왜 자꾸 보험 사기에, 차가 지나가면 일부러 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보험, 그 생명보험 들어주고 혼자 방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 고는데 그 코 골다가 숨 넘어가면 죽는다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착각한다잖아요. 코 골기 때문에 혼자 배려해서 따로 재워주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코 골면서 알아서 가라. 근데 우리는 그 은혜 보험에 대해서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그렇게 보험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 죄 짓고 나서 또 은혜 보험, 그 용도가 아니라, 은혜 보험은 이미 죄를 씻어준 건 시작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생명을 준 이후로 이 은혜의 보험은 너희의 꿈을 향해서 필요한 보험이야. 죄 씻으라고 준 보험이 아니라 씻어진 상태로 내 아내로서 꿈을 꾸라고 지원적인 보험이다. 은혜는 많은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사용 못하고 늘 주일날 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실은 다 알고 지은 죄,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은혜 피보험을 사용하지 말고, 그거는 이미 끝난 문제니까 법적으로 내가 다 죄 없다라고 내가 끝낸 거야. 부모가 봤을 땐 죄 사망이 아니라 이젠 실수로 볼 것이요, 내 보험은 오히려 그 실수했을 때마다 더 실력이 들어가는 보험의 내용이다. 탁구를 치다가 실수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용서를 받아야 돼. 실수하면 총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력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올림픽 선수촌이 된 거예요. 실수를 하는데 주님이 화를 안 내시고 이렇게 해서 코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론 우리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처럼 들릴 수 있으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가 배움이 되고, 오히려 다음번에 칠 때는 실력이 향상되게 하시는 그 은혜 피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보험은요, 꿈을 꿀 때 지원해 주십니다. 창업 지원이에요. 우리 5층도 은혜 보험 아닙니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꿀 때 오히려 주님은 그 보험금을 지불해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차 사고 나고 죽었을 때 다 이런 어떤 보험 종류들이죠. 근데 우리 은혜 보험은 희한하게 살아난 사람들 사망 보험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 보험금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보험들은 이제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비전을 우리가 삼을 때, 돈은 없는데 주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믿음 갖고 설계를 하며 전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때마다 그 예수의 은혜 보험에 든 자로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신부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수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 어색해지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뭔가 더 행복해지는 새 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전에 오히려 죄질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 이제는 누구한테 쓴소리하고 나면 희한하게 내 마음 더 불편한 거,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진 거예요. 이제는 일곱수에 살아가는 깨끗한 종류의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그 물에 구정물이 들어오면 희한하게 미세먼지를 느낍니다. 이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죠. 하나님, 다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구정물이 들어왔는데 오라 공고한 사람 숨이 안 쉬어집니다. 뭔가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깨끗한 물과 분리되니까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게 더 어색해지는 그러한 이제 새 피조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은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에요. 은혜는 강력합니다. 은혜는 계속 죄 짓고 또다시 씻어주는 그러한 샤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죄 짓고 씻어주는 때밀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드렸듯 주님 뜻대로 경주자가 되어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는 그 영적 전사가 돼요. 그것 때문에 땀 흘려서 주님의 은혜로서 그 고귀한 땀을 씻어주시는 축복의 그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 배 안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면서, 배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진 않고 바라는 보면서 배멀미 났으니까 배멀미 난 그 보험금 타먹고, 또 나 흔들렸으니까 주님 흔들리게 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고요,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파도가 치고 나를 침몰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보험이 나를 침몰치 않게 하는 그 능력을 누려보라는 것이죠. 우린 자꾸 배 위에서 흔들리고 염려근심하고 그 안에서 또 죄짓고 누구 미워하고, 그래서 주일날마다 와서 뭔가 카타르시스적으로 뭔가 울어대야 그게 그래도 뭔가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은 그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물 위를 걸으면서 빠질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시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이제 축복과 적극적인 것과 용사와 경주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정말 친밀함, 우리의 마음에 천적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나의 천적이거든요. 갈수록 내 육신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천적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 중에 살아계신 그 은혜가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